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양심껏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회에는 대제사장도 나와 있고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와 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분명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울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양심껏 한다고 했지만 잘못 알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의 계시로 몰아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심껏 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뭐를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바로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가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오늘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대로. 그것이 내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 앞에서 그 사실대로 말하고 양심대로 말하니까 또 바울이 증언할 때 항상 무엇이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막으려고 입을 다물게 하라, 입을 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 향해서 해칠한 담이요. 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해칠한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너를 칠 것이다. 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판단한다고 그러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그래도 그 세상 것도 권세, 정치 권세에 매여 있는 왜 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 대제사장은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거짓된 제사장인 걸. 거짓된 제사장인 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실질적으로 양식으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냥 바울을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거짓된 그런 권세 그런 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얘기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표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니까 서로 막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막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공의 앞에 세웠다가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바르게 말을 하니까 너는 내가 쓰겠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 이미 로마까지 갈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다.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바르게 증언하고 있다. 그것을 대적하고는 무리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지만 너는 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지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법이 없습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거짓된 세상은 나를 해할지 모르고 나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이 잠잠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도 죽여야 된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났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 영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공회로 불러와서 더 자세하게 좀 우리 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청부장한테 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청하고 공회로 부르면서 결국 우리가 공회에 오기 전에 죽이기로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서.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백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가서 데려와서 좀 천부장한테 얘기할 것을 좀 얘기하게끔 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 앞에 갑니다. 천부장 앞에 가니까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바울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더 돈을 주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물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 은밀하게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또 천부장이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런 종교 거제들이 바울을 죽였다고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이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급하게 백부장의 명령에서 군사와 또 말을 짐승을 준비하라고 해서 됩니까? 밤중에 급히 그냥 바울을 누구에 보냅니까?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로 이송할 사람 470명을 준비시키죠. 밤에 급하게 그냥. 그래서 470명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이제 총독에게로 갑니다. 또 총독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편지까지 써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이유, 고발한 이유는 뭐냐? 알아보니까 그들의 율법 문제로 지금 한 것이고, 우리가 뭐 재판에서 결박할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거 편지 써서 주는 거예요.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을 향해서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합니까? 나는 군인이지 재판장이 아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고소할 것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고소하라. 그리고 그들도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 이제 총독은 이제 다시 바울을 세우고 대제장과 그들 앞에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양심껏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행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 바르게 증언했다. 그 일을 세상에 또 로마에 가서 증언해라. 그래야지만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증언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소욕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에 끌려가고 어둠에 휩싸이고. 왜냐하면 각자의 소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다 공정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전할 때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껏 일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일을 로마에 가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들의 생명을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실하게 섬기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